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이제 오늘 채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마치고 이제 할 일은 집에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이번 주말 사역을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그냥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호련히 우리 가운데 참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정하신 하나님 편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와 서로부터 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맞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내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채플이 타성에 젖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함 속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바람 잘 날 없었던 우리 총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총신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잊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3학년 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3년 전 총신의 교정을 들어올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왔습니다. 여전히 그 땅이 어디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마음에 한 가지 확실한 것 있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2학년 원우들 아직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심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학문을 배울수록 더욱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원우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결혼하여 가정에 있는 전도사들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함 주시고 그 평안함 속에 힘을 얻고 교회 사역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결혼하여야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가정에서 먼저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박영실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2학년 3반 원우들이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이어서 2학년 3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에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우리 4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신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2학년 3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집 밧담 아라름에 가서 얼마 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지냈는데, 그러나 본문은 우리는 31장을 읽었지만 30장과 32장까지를 아울러서 우리가 감안해 보면 실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 것은 나로 보내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것과 그 다음에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고 하는 것, 그 구도 속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열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며 외인으로 살아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의 기독교는,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이곳에서 살아갈 때 종종 양극단의 우를 범할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폭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 가면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단에서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사라졌지만 30년 전, 40년 전에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축자 영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있나 성경에서 확인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는 확인하지 않았고. 실은 그 말씀이 한국에까지 수입된 것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를 바로 이 세우셨던 라버트 실러 목사님이 그 말씀을 배포했고 한국에 수입돼서 한국교회 강단에 마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처럼 번진 겁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예배에 참석해 봤습니다. 기념비적 예배당이 될 만했습니다. 목사님이 딱 설교하잖아요. 우리 채플같이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뒤에 강대산이 열리는 것입니다. 찬양 오늘 좀 잘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죠. 네. 찬양이 이렇게 은혜롭고 하면 분수가 멜로디로 거기에 가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가 지금 혼자 하잖아요. 그러나 라버트 실러 목사님은 굉장히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다른 한 분을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분이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설교자는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오늘 받아갈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앞에 강대상에 올라갔던 분을 내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분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한 극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 기독교의 본래의 가치로 탈바꿈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번영신학에 깊숙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위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곳에서 얼마 동안 살아갈 때 우리는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득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버는 일을 이야기하면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건만 교회는 위선을 떠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선이며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돈 버는 문제, 직장 생활하는 문제, 일하는 문제를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다루어야 하리요? 그러한 고민에 쌓이는 우리에게 500년 전 우리의 선조인 요한 칼빈은 바로 직업 소명의 심정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달에 방학 때는 놀아야 되는데 8월 달에 학교를 나와서 3일 동안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입시 전형을 한 것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이제 들어올 사람들을 일부 우리가 뽑았습니다. 3일 동안 뭐 했어요? 이제 토론했어요. 토론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해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3일 동안 역할극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나 교수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소명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쓰는 것입니까?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칼빈이 어땠습니까? 이 소명을 우리가 독점하는 것을, 이 독점을 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배포해 버린 것입니다. 이름하여 소명을 세속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다나 바람에서 얼마 동안 살았죠? 20년 살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가면서 20년씩이나 살 것으로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하세요. 내가 이 수업 시간에 최근에 내가 쓰는 말인데,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아, 어떻게 생각해요? 20년씩이나 살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의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만 으로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20년씩이나 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20년씩이나 살았는데 그곳에서 호조권에서 살았습니까? 악조건에서 살았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신학교니까. 자, 3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7절 시작. 이게 약간 좀 과장을 해보겠습니다.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 과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과장을 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이 있습니다. 왜? 입만 열면 그것부터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뭐냐? 외삼촌은 내가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 때 호조권에서 살았느냐 악조건에서 살았느냐, 여러분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한 그런 어떤 사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악조건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세요. 창세기 3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읽었다 그러고 빨리 가야 되니까. 자,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 시기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비방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미안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 것을 다 횡령했다, 다 탈취했다, 도둑질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31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읽었다 하고.
자, 이것도 하고 43장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다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곳에서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것입니다.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일단 떠난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속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런 악정고 속에서 야곱은 그곳에서 살아온 의미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30절 3장 30절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빨리 끝내면 되는 거죠. 자, 30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읽었지만 끝에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여러분,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의 집을 세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웠다고 집을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첫째, 야곱이 장가 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처자가 함께 가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직업을 통하여서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제일 많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장 29절 말씀에 보면, 자, 미안해요. 설교가 흥크러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세우면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31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몇 절을 읽는 거예요? 38절 읽었죠?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세운다는 것이 야곱의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야곱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38절, 39절에 있는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근면했고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졌습니다. 자,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것을 미안한데 내가 빨리 끝내려고 그러거든. 자, 30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9절 시작. 자, 이거 다 읽었다 그럽시다. 이걸 외삼촌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역을 하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학교 같으면 총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사장님이 우리의 하나님같이 그러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의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읽었습니다. 31절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은 성실하고 근면했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마치 무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는 듯 했잖아요. 사장하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실하고 근면하고 책임감 있게. 사장도 뭘 봤습니까? 그 외삼촌 라반도 뭘 봤습니까? 그렇게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이 양자 사이의 컨택 포인트는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7년인데 2017년이 뭐냐? 칼 막스의 자본론이 출간되고 딱 150년이 되는 것입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이 1867년에 나왔으니까 딱 150년이 됐습니다. 150년 전에 칼 막스는 자본론을 출간하면서 그는 또 한 명의 애언자가 돼가지고 애언을 한 것입니다. 뭐냐? 자본주의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망하고 대안이 되는 이상사회를 그가 제시했으니 이것이 뭐냐? 공산주의 사회다. 공산주의 사회는 뭐냐? 공산주의 역사 속의 실험은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몇 년이라고 그러니까?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실험은 뭐냐? 1991년에 딱 성찬절 때 12월 25일에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해체를 선언하면서 역사 속에 공산주의는 실험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0년 전에 칼 막스가 애언자의 심정으로 자본주의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의 경쟁에서 자본주의가 이긴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긴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들의 색깔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살아남았어요. 공산주의는 단명했고. 자, 이것의 중요한 원인으로 자, 막스 베버가 뭘 이야기했느냐? 칼빌의 직업 소명론이 자본주의를 건졌다,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오늘의 본문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나타난 대로 그는 성실했고 근면했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역만 신앙의 견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돈 버는 일도 뭐냐? 칼빈은 뭐라고 주문을 해요? 이것도 소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신앙의 견지에서 놓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죽을 둥 살 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가?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늘 내 마음속에 마치 명제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계명을 지킨다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나중에 집에, 지금 이미 마음은 집에 가 있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차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전후로 한번 읽어보면 무엇이냐? 실은 라반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구도를 장악해 가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모든 판세를 다 장악하는 라반도 어찌할 수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판세를 주도해 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값은
여러분, 우리의 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시니어 패스터가 아니라, 우리의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갑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면 난 설교 끝내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럼 내가 10분에 끝내면 제일 일찍 끝내는 거죠. 자, 32장.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0절. 3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정말 불안과 같았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모함과 어찌 보면 비방 속에 살았습니다. 온통 이게 도움이 안 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밀치러 온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았지만 저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은 그런 그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 야곱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살 때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곳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나는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10분은 채워야 되니까 내가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어느덧 이제 많이 됐습니다. 한 8년, 10년 됐나? 송전탑 저거 이제 투쟁할 때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 송전탑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 세워져 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그날도 밤 11시가 돼가지고 이제 운동장을 혼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소원을 가지고 이제 절반은 기도, 절반은 푸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장을 거니는데, 하나님, 저 송전탑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퍼뜩 드느냐? 저 송전탑이 없는 것은 얼마냐? 지난 30년 동안 송전탑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꿈에도 소원이 뭐냐? 그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30년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는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죠? 저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드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이 힘드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제가 제일 힘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때의 삶이, 여러분 마치 사람들은 세상은 표적을 구합니다. 다른 데 표적을 구할 것이 없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학비 내고 우리의 가족들 식소를 거느리며 살았던 이것이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 나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57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위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위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맞춰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위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지금은 나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며 가르치시며 힐링하시는 역사가 이 학교 이외에 그리고 이 학교에 취업하는 모든 우리 원우들과 교직원들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